시편 136편 18절 읽으셔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아멘. 유명하다는 사람들 자칭 그런 사람들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또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유명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지, 그 나머지 사람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세상에서는 뭐 알렉산더가 유명하고 뭐 소크라테스가 유명하고 무슨 뭐 석가가 유명하고 마호멧이 유명하고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런 사람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와 있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야.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유명합니다. 유명이 뭡니까? 있을 유자 이름 명자죠. 이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이름 없으니까 유명이 아니지 그러면. 이름이 있어야 유명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누가 유명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유명합니까? 부자가 유명하겠죠. 아마 그 동네 유지였을 겁니다. 옛날에요, 그 시골에서 그 운동회 하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텐트를 쳐요. 그 텐트가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입니다. 예. 하얀색 텐트를 치고 거기다 무슨 뭐 몇 회 동창회 뭐 이제 그런 거 써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말뚝박을 내면 그 줄을 치지 어디다가요. 예. 줄을 딱 이렇게 봐놓고 그 줄에다가 뭘 달아놓냐면 기부금 한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좀 내가지고 달아놓은 사람은 어디 앉냐면 그 신천막 밑에 앉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신천막 밑에 하는 신분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 신천막 밑에 하는 신분이 뭐냐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유직급이고 조금 뭐나 좀 하는 사람이야. 심게나 쓰는 사람이야. 아마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동네 운동회 하면 신천막 밑에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거지 나사로 이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거지 이름을 누가 알고 다닙니까? 동양 중에서 혹시 좀 명함이 있습니까? 명함 하나 줘보세요. 그런 적 없죠? 여러분 동양 주시면서 좋지 명함 달라고 통성명하자 그런 사람 없죠? 거지 이름을 누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했던 부자는 그냥 어떤 아무개야.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던 그런 사람은 나사로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유명한 이름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이름이 아니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이름 앞에 주눅 들 것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절대 그런 이름 앞에서 뭐 주눅 들거나 뭐 겁먹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세요. 세상 유명세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예. 주님의 시각에서 봐야 일이 되죠.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예. 헐벗고 굶주린 자로다. 네가 아무것도 뭐 부족한 게 없고 부자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참 너 헐벗고 가난하고 다 벗은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유명하게 볼 사람인가? 그게 이제 그렇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19절 20절 시편 136편. 아모리네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아모리 왕 시온 이 사람도 심게나 쓰는 사람이었고요.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어디 나왔냐면요. 신명기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장 10절에서 13절. 우리의 취한 것은 평온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 규빗이요 광이 4 규빗이니라. 왜 철침상으로 했을까 이 사람 침상을요? 그래 맞아요. 견뎌내지 못하는 게 나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체구라든가 모든 게 이제 대단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끝까지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도태돼도 이 사람 끝까지 버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제 사람의 힘이 안 돼.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에레스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칭하더니. 그러니까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가 바산 왕 옥 같은 사람은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을 없앨 사람이 없어. 난적이란 난적.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해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괴롭히긴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거든. 또 하나 이 바산왕 옥이라든가 시온이라든가 이런 게 이 난적 중에 난적인데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예. 이건 정말 없애기 힘들어요. 그 밖에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정말 없애기 힘듭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죽여줍니다. 내 안에 있는 시온, 내 안에 있는 옥, 이것도 난적 중에 난적입니다. 이게 참 없애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죽여줍니다. 그런 거 죽여주니 인재 아니에요? 그죠? 참 이게 참 세상에 가장 안 죽는 게 나더라고 이게. 세상에 가장 안 죽는 게 나야. 그래서 성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 보세요. 그 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평생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뭐 절을 3,000배를 하고 그냥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무슨 그냥 뭐 코를 찔러대고 그냥 혀를 뭐 뚫어대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통제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사람들이 잘못 또 열쇠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 줄 알고 이제부터 성화를 해야 된다고 고행의 길을 걸어 또. 아이고 뭐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산 꼭대기에 뭐 어디 뭐 절을 짓고 하면 거기서 뭐 된다 그래가지고 천야마냐 절벽에다 지어놓고 또 그냥 그 절벽으로 내려가서 물기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거 뭐 아이고 빈손으로 올라오기 힘든데 물 지고 또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그냥 뭐 오보 3보 걷고 뭐 절 한 번인가 뭐 1배인가 해가지고 아이고 그 얼음판 길 그냥 그 가다가 마차 끌고 가다가 또 엎드려져가지고 탁 깔고 또 이거 다 닳고 그냥 참 사람만 그렇게 하면 사람만 개나 고양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만 그래. 전부 그걸 통해서 자기 죄를 좀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거든.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이 가엾은 중생들아 이렇게 우리 죄를 씻어야지. 그게 씻어지는 것도 아닌데. 또 어딘가는 연초만 되면 그 신문이 매년마다 나요 그거. 그 불을 피워놓고 말을 타고 그걸 뛰어넘어 이제. 그러면서 그 해에 죄가 그게 다 불에 탄다는 거라. 난 그 말이 불쌍하더라고.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가장 안 죽는 게 나예요. 근데 이 바사랑 옥 같은 아모리양 시온 같은 이런 그 난공, 이 난적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죽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죽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시편 136편 21절 22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그게 원래는 내게 없던 땅인데 내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뺏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악인의 모든 재물은 여기 악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악인이었어요. 이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됐습니다.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걸 기준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저 인간은 나보다 나쁜 짓 더 많이 하더만 뭘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더 행위가 낫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해놓은 일을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입었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쌓인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재물은 구원받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아멘.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원래 우리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왔죠. 없는 것들. 예. 없는 것들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무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순간 이름이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체 이름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 거 뺏어다가 없는 것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 무명한 자들입니다. 이름 없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 부모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 삼겠다고 사무엘이 왔는데 그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 넌 저 양이나 봐라 빨리. 형들 지금 볼일 보셔야 되니까 넌 양이나 봐.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다가 유명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그거 뭐 방법은 여러 가지라. 높이고 낮추는 것이 동에서 서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죠. 부와 기와 모든 영광이 다 그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뛰어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6편 24절.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자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 대적에게서 분명하게 건짐받았다는 게 믿어진 사람들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내 모든 그 추악한 죄들,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 다 깨끗이 조금도 안 남고 1.1억 듯이 다 깨끗하게 사함받고 그 지옥 불 속에 안 들어가고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정말 당첨됐으니 어제 뭐 당첨 얘기 나왔지. 정말 당첨이야 그거. 세상에 그런 당첨이 어딨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당첨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감사가 나와야 입술의 열매가 열린 거야. 근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맨날 뭐 해야 된다는 동안 뭘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만 하지 받았다는 감사가 없어. 받은 적이 있어야 받은 감사라지. 그 대적에 분명히 건진받은 사람은 그게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입술로 그 사실을 주장하게 돼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는데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게 먼저 열려야 돼요. 입술의 열매가 열려야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도 열립니다.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그 입술을 주장해야 되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입술 꽉 닫고 있으면 되겠어요? 입술의 열매가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역의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제일 먼저 순서가 그래요. 입술의 열매가 안 열리면 사역의 열매가 열릴 수가 없죠. 입술로 자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나오겠죠. 거기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유심히 좀 봐야 돼.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가. 입술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 사람은 실제 열매가 열리더라고. 입술의 열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 입술의 열매가 안 열리면 실제 열매가 나올 리가 없죠. 꽃이 피어 열매 맺죠. 그죠? 입술이 꽃잎이라고. 꽃이라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동의는 해. 근데 주장을 하질 않아. 이 사람이.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열매는 주장할 때만 얻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신다고 믿어졌는가를 판단한다 그 말이지. 머리로 안다고 뭐 그냥 자유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고 살았는가 이걸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자, 식물을 주셨어. 이 세상의 모든 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입에 뭐 거미줄치야 그런 말이 있죠.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을 만드신 분이 책임진다고 말이에요. 모든 입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먹어야 힘을 쓰게끔 만든 게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먹게 만듭니다. 주님이 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입을 채우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그분이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입만 벌리면.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뭘 말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 자, 마지막 절이 뭡니까? 시편 136편에 26절이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그래 모든 것이 다 감사 조건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감사 조건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아, 그게 또 감사한 거야.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감사 조건으로 만든다는 거. 그게 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137편 1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 요 시편 137편은 누가 지은 건지 이제 그 기자는 안 나왔고 무명의 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여러 강보이나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일도 강제로 이제 노역도 당하고 그러는 거죠.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일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 그 일 시키는 이제 그 무슨 그 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이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예.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노래감이 됐다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노래가 이제 포로 생활 무슨 노래할 일이 뭐 있나. 그러니까 아주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다는 건 악기 만진다 그랬더니 아니 노래 한번 불러봐. 그 한번 저 우리 기분 좀 좋게 해야지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게 되는가.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해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어쩌다 이 이방 민족 저 우리가 생각할 땐 개밖에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놀림감머리가 되고 그냥 놀이개가 됐는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인생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내가 지금 우는 겁니다 지금. 왜 그 지경까지 됐습니까? 예배 실패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방 민족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막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예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에서 같은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까지 해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감사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성통곡했죠. 예배 실패하고 감사 실패하면 나중에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에 38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3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에서가 속았다고 그러죠. 나 속았다고 지금. 근데 사실은 야곱은 에서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속인 적이 없어요. 분명히 거래하자고 그랬잖아요. 팥죽 한 그릇 정식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 자기가 허락한 거 아니야. 가져와 내가 줄 테니까. 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지. 뭐 속인 적은 없어요. 꼭 안 되는 사람은 남을 걸고는 뭐하더라고. 그렇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가. 감사치 않은 겁니다. 이 한마디로.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건데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자신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성통곡하지 않으려면 현재에 감사를 해야 돼요. 뭐 이 다음에 잘 되면 감사. 그건 뭐 그때 얘기고. 이 다음에다가 현재를 저당 잡힐 수는 없거든. 어쩐지 그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뭐 건물 좋게 가지면 그건 그때 얘기고. 그건 건물 없으면 우리 계속 감사 못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울고 지내야 돼.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도 감사해야지. 현재에 감사하고 지금 예배에 성공하면 그럼 나중에 울 일이 미리 방지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년 후면 내가 70대가 되겠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때가 좋았어. 10년만 젊어도 좋겠네. 다시 돌아올 수 없죠. 10년 전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년 후에 내 10년만 젊어도 좋겠네. 10년이 젊어지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 감사해야 될 시간을 나중에 어떻게 대문 감사한다고 그래가지고 희생시키면 되겠어요? 나중에 그런 후회 안 하려면 현재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때 얘기했잖아요. 향년이라고 향년. 향년 누리니 향하니.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려야 돼요. 향년이래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올 일 미리 방지가 돼요. 꼭 나중에 뭐가 잘 돼야만 나는 뭐 즐거워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희생되잖아. 세월은 자꾸 가고 있는데 다시 올 수 없는 세월이 가고 있는데. 시편 137편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인생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놀게가 됩니다. 주님 떠나면 편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환경이 형편이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 막 좌지우지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 새벽 기도 나기 싫어 죽겠네 정말. 그게 새벽에 누가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예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든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귀찮아 죽겠다고 잠만 잤대. 아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보험회사 새벽에 불러내더래. 회사 새벽에서 새벽에 저 회의한다고. 예. 그거 안 나갈 수 있나고. 새벽 회의한다고 불러내더래. 새벽 기도 안 나갔더니. 아 그러느니 새벽 기도하는 게 더 낫지. 헌금 내기 싫다 그랬더니 그 돈 다 사기당했다나. 똑같은 얘기지 뭘 그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생각이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 생각이. 분리돼야 정한 겁니다. 분리 안 되면 다 꾸정물 튀어가지고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 그게 싫다고 생각해서 우리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막 흙탕물 튀고 사는 게 싫다고 해서는 그 방법이 안 맞는다고 우리 나온 사람들 아닌가. 그렇다면 그 방법이 싫어서 우리 나온 건데 그 방법 또 살면 안 되지. 그러면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거지. 그 방법이 싫다고 해서 나온 건데. 그 사람들 막 그냥 음란하고 그냥 뭐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뭐 그냥 사기치고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 방법이 싫다고 해서 우리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원리가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면 굳이 여기서 나올 리가 뭐 있나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싫으니까 나온 건데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근데 거길 또 들어가면 되겠나. 그렇지 성훈이. 그게 싫어서 우리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자 4절에서 6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예, 그래서 아주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놀이개감 되고 그냥 일은 일대로 하고 잠깐 쉬려고 그러면 노래시키고 말해 그냥. 예.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그럼 안 하면 또 그냥 막 때리고 그냥. 예. 그럼 일이 이렇게까지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뭐든지 필요곡절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거든. 그 원인이 그겁니다. 역대하 36장 12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인을 딱 얘기를 해요. 이래서 그랬다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주 총체적 부실입니다. 대사장부터 어른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아주 부실이에요. 부실. 또 읽어보세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 원인이 쭉 나왔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씀으로 일러도 견부치도 않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까지 다 크게 범죄해가지고 이방 가증한 보디를 본받아가지고 하는 거 똑같이 하고 말이야. 그냥 분리도 안 되고 그 전 더럽게 하고 말이야.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원인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근데 그 말씀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물론 문제죠. 그 잘못한 걸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말씀 사역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거나 들려주시면 그 기회가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지금요. 그때 아멘 하면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어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멘을 안 하고 튀면은 이거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가 직접 말씀 보면서 듣게 하시든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멘 안 하고 그냥 뭐 그게 아니라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대제사장부터 백성들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총체적 부실이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데 안 듣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 보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가지고 만회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만회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만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을 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멸시하고 아멘 안 하고 그냥 그 뭐 그래 버리면 이제 그 마지막 주는 하나의 배려인데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37편 4절에서 9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들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신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예. 그래서 그냥 너무 고난을 당하고 그냥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만 남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에돔 자손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겠다 그냥. 네 어린 것들은 돌에다 메어 치는 자는 아주 복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좀 미리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당하고 나가지고 그냥 저 인간들 그냥 막 다 죽었으면 좋겠네 그냥 아주 길에 가다 그냥 뭐 어떻게 다리에도 부러졌으면 좋겠네 이러고 앉았느니 그 미리 좀 예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때늦게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절박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방이.
나 우리 그거 강조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누굴 저주하고 뭐 그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둥 뭐 무슨 그냥 가다가 그냥 발병이라도 나라는 둥 그렇게 하고 앉았느니 절박이 몰려가지고 미리 좀 예방하면 되잖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 다 하고 나서 막판에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저 바벨론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고 바벨론에서 나는 애들은 다 그냥 돌에 맺혔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이제 아주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우리는 이런 거 걷지 말자고. 이런 거 겪지 말고 미리 예방이 중요해요. 예방.